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요. 획기적 사회계약주의라는 개념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기존 사회계약론의 한계, 특히 뭐랄까 정의 실현의 어려움을 신인조화라는 독특한 요소로 풀어내려는 시도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규칙을 만들고 서로 약속을 해도 현실에서는 약속 어기는 사람을 제대로 벌 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늘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에이, 정의가 제대로 서겠어? 하는 일종의 패배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순사상이나 전경이라는 경전을 바탕으로 이런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틀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핵심은 이 획기적 사회계약주의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말씀하신 신인조화,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파악하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자유지상주의나 공리주의 같은 다른 이론들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기존 사회계약론부터 잠깐 보면요. 이상적으로는 사회제도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고 또 각자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 이게 목표잖아요. 표 3.11에서도 그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 근데 이제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계약을 어겨도 처벌이 늘 따르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패배주의가 나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획기적 사회계약론은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요. 네, 여기서 이제 신인조화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는 거죠. 신인조화, 신과 인간의 조화, 이런 뜻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할 도리,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힘, 이걸 이제 신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명이 불의를 바로잡는 어떤 법칙이 함께 작용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약간 우주적인 피드백 시스템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법이나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가도 결국에는 다른 차원에서 정의가 구현된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전경교법 1장 29절에 보면 신명은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신명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이게 있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규칙을 어기기 좀 어렵겠는데요? 심리적으로라도?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순히 계약 잘 지키자 이걸 넘어서요. 자료 3.12 보면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 또 공동체주의 이런 사상들하고도 다 연결 지점이 있다고 봐요. 자유지상주의요. 그건 개인의 자유로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심령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개입하는 거랑 잘 연결이 되나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너무 지나쳐서 방종으로 흘러서 정의를 해칠 때 바로 이 신명의 법칙이 보이지 않게 균형을 잡아준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네, 전명교훈 1장 43절에 보면 상제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를 돕는 것보다 그게 인간적인 정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신명 앞에서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와요. 나를 불효라고 하겠으나 나는 부모의 앞길을 닦아드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더 큰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죠. 그렇군요. 공리주의하고 연결되는 건 진짜 좀 의외인데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선 소수가 좀 희생될 수도 있다. 이게 공리주의인데 신인조화가 여기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죠? 좀 역설적인 방식인데요. 자료는 다수의 이익 때문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신명,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정의 시스템에 더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윤리 회복이나 목적 달성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고통받는 자가 오히려 신에게 더 가깝다. 그런 맥락인가요? 네,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경교법 2장 8절에 빈궁한 자라야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 이런 구절도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 있고요. 그리고 대순사상이 삼강 오륜 같은 전통 윤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부분과 연결이 돼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는 이건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 같네요. 공동체 내 규율 같은 거랑 관련이 깊겠죠? 네,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배신이라던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걸 막는 강력한 장치로 보는 거죠. 배신이요?
네, 전경 구법 3장 34절을 보면 스승을 배신하는 행위 같은 것에 대해서 배사율이라는 아주 엄격한 벌칙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강륜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인간 사이의 약속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규율이 공동체를 지탱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획기적 사회계약주의라는 건 결국 인간의 노력이나 사회제도만으로는 정의를 완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네. 신인조화, 즉 인간의 책임이행과 함께 보이지 않는 힘, 신명의 공정한 개입이 순환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를 회복하려는 좀 독특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특히 전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이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줬고요. 네, 여기서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뭐 조직생활 같은 걸 하시면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처벌 말고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나 결과가 작용해서 결국에는 공정함이 좀 유지되는 것 같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신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개념을 통해 궁극적인 책임이나 공정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좀 적용해 본다면 인간의 법이나 제도가 미처 다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어떤 질서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시스템적 피드백은 없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원리라든지 아니면 환경 파괴에 대한 자연의 어떤 반작용,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의 판단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 신명과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이요.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